갑자기 제가 끼고 있는 묵주 반지가 부끄러워졌습니다. 가짜 반지가 아닌지 궁금해졌습니다. 묵주 반지가 부끄러웠습니다. 옛날 옛적 동방의 어느 나라에 한 남자가 살았는데 어느 날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 주던 여인에게서 아주 특별한 반지를 받았습니다. 그 반지를 손가락에 끼는 사람이 하느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하는 신통한 힘이 있는 반지였습니다. 반지를 통해 하느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니 반지를 가진 사람의 마음은 온통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자비로이 보살핌으로써 사람들의 시선이 사랑이신 하느님을 향하게 하는 보석 같은 반지였습니다. 그 반지는 대대로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전해졌는데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대를 이어 반지를 전해받은 자손 중 아들 셋을 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들 셋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오자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일 사랑하는 아들, 신통한 반지를 넘겨줄 아들을 정할 수 없었습니다. 반지를 받지 못한 두 아들의 상처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중 반지를 만드는 세공사에게 신통력 반지와 같은 반지, 그러니까 위조 반지, 가짜 반지를 2개 더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큰 돈을 주고 만든 2개의 가짜 반지는 진짜 반지와 너무나 똑같아 아버지조차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기쁘고 만족해서 세 아들을 각각 따로 불러 축복과 함께 반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각자 자기가 반지를 물려받은 줄 알았던 세 아들은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에게 진짜 반지를 가려달라고 했습니다. 평생을 자기 손가락에 끼고 있던 아버지도 구별치 못한 반지인데 생전 처음 보는 재판관이 가려낼 리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재판관은 어떻게 진짜 반지를 구별해내었을까요? 재판관은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는 어느 것이 진짜 반지인지 구별하지 못하겠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모두 똑같이 사랑한 것은 사실이다. 세 아들 중 누구도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반지를 더 만든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어느 것이 진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제 판결을 내리겠다. 너희 셋은 자기가 받은 반지가 진짜 반지라고 확실히 믿어라. 그 반지가 진짜 반지라면 그 반지의 힘이 너희 중 하나를 사랑 가득한 삶으로 인도할 것이다. 각자 사랑과 화합의 삶으로 자기 반지가 진짜임을 증명하도록 경쟁하라. 10년 후에 다시 판결할 것이다. 이제 그만 돌아가라. 18세기 독일 계몽주의 작가 고트홀트 에프라임 레싱의 반지 우화 내용입니다. 여기서 세 아들은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3가지 종교를 말하며 결론은 사랑 실천의 삶으로 자기 종교의 진실성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여러 종교가 함께 있으면서 극단적인 대립과 투쟁보다 상호 존중의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귀하고 뛰어난 나라입니다. 저는 오늘도 지역 언론사 사장단 모임에서 불교방송 사장 스님과 개신교 방송 사장님과 함께 점심을 나누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물어가며 각 방송국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스님과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집중하는 것은 서로의 차이가 아니라 공통 분모입니다. 종교가 어떤 종, 가르칠 교, 어떤 가르침,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인생의 근본에 대한 어떤 가르침이 종교라면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에 세상 누구보다 가까운 분들이 스님과 목사님입니다. 형님, 아우님 하면서 지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서로가 자기 정체성을 잃지는 않습니다. 서로 간의 차이를 차별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나에게 진리는 하나뿐이지만 나와 다른 너의 신념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웃의 감정과 가치 체계도 존중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신통한 반지를 눈으로 구별할 수 없었듯이 동서양 인류 역사상 말로써 종교 간의 우열이 가려진 적은 없었습니다. 입으로 우열이 가려지지 않으니 종교의 이름으로 끔찍한 폭력이 저질러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교리나 말만으로는 100년이 가도 승부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싸워서는 안 됩니다. 결국 말이 아니라 주먹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으로 우열과 진위를 가려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셨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내 말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실천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라.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살아 모든 일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얼마 전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흥종교에서 천주교 신자는 가능하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3가지 이유입니다. 열심하지 않다. 헌금을 잘 안 한다. 불평이 많고 뒷담화를 많이 한다. 갑자기 제가 끼고 있는 묵주 반지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천주교 신자분들이 손가락에 끼고 있는 반지가 가짜 반지가 아닌지 궁금해졌습니다. 천주교 신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손가락에 끼고 있는 묵주 반지가 진짜 반지인지 가짜 반지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상은 우리의 묵주 반지가 진짜 반지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묵주 반지의 힘으로 세상이 더욱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함께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방송은 여러분의 거룩한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시는 여러분, 하느님 주시는 축복 많이 받으세요.